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마음 컴패션, 살리는 마음 컴패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으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배우고 또 이전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국률의 마음, 컴패션입니다.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 컴패션. 우리가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컴패션 그러면 동정, 연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통을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 말 자체가 컴패션. 자, 그래서 이 연정, 동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고통이나 아니면 어려움들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깊이 같이 슬퍼하고 또 그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컴패션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긍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마음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이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고통을 정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그것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 또 나음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국률의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 주님의 이 마음, 이 컴패션의 마음을 저희가 함께 보고 느끼고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바리새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로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또 잘못을 정확하게 질책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연을 끊고 살아가셨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찾는 자와 교제하시고 또 그 상을 같이 앞두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는 예수님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찾으러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시죠. 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너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끊으시러 오신 분이 아니시죠. 저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좀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나와 성격이 좀 틀려, 나랑 안 맞아, 혹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좀 싫어하고 또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저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그렇게 들어가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성경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을 엿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와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마음속의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수종병, 수가 물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병이고, 그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이나 아니면 신장, 간장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이제 붓게 됩니다. 이게 작은 그냥 몸이 부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도에 따라서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와 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가득하고 있는 그 집에 병든 사람이 지금 한가운데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고침 받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집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아마도 회당장 혹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들이 지금 다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을 볼 때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이나 아니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죠. 즉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에 반응하신 것이죠. 반응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그들이 품은 마음을 그대로 다시 되묻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서 합당하냐, 자, 이 부분은요 단순히 그런 것이 좋니, 어울리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 이것이 법에 맞느냐, 즉 율법에 맞느냐 이런 뜻입니다. 즉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 율법에 맞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자, 또다시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제 병 고치는 기적의 사건인데, 그런데 이 핵심 내용은 이제 그런 안식일 논쟁으로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다시 안식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최소한 누가복음에서만 지금 2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6장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13장, 직전 바로 13장에서도 그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 있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펴주십니다. 자, 모두 안식일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고치시는 손이었죠. 안식일에. 자, 그런데 지금 오늘 14장에 들어와서 또다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계속되는 이 논쟁은 안식일에 해도 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에. 즉 이 안식일에 우리가 율법에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작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한 언급 없습니다. 단 안식일은 거룩하니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 혹은 전통,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것이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도 나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오던 어떤 내 색깔, 이런 얘기도 표현 쓸 수 있죠. 혹은 내가 지금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색깔과 방식과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강요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맞추어 가서 살아가야 될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어떤 판단과 기준과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갖다 놓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자, 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잠잠했습니다. 네,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 지금 이 상황, 이것이 너희가 얘기하는 그 모세의 율법에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도도 다 털어놨습니다. 자기들의 유전에서 안 되는 것이 율법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었죠. 자, 그들의 말과 이 생각 그리고 악한 의도를 지금 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캄다운 시키셨어요. 이렇게 한 번에 쭉. 저는 이 4절을 보며 이 처음에 그들이 잠잠하거나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마치 큰 얼음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것을 어떻게 깨야 되지? 막 당황하거나 여기저기 막 치는 것이 아니고 딱 보고 여기구나 해가지고 한 곳을 송곳으로 딱 치니까 탁
탁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이 얼마나 이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쫙.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힘으로 뭐 이렇게 돌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탁 송곳을 탁 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든 의도를 다 무력화시켜서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참 이렇게 정확한 말씀,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에 권위를 갖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고,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말씀의 권위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저는 이 말을 꼭 넣고 싶습니다. 거침없이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그들 앞에서 고쳐내십니다. 거침없이. 고민이 1도 없으신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사람을 자기의 이 팔 안으로 들어오는 거리로 다가가셔서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눈을 마주치시고, 그리고 그 손을 그 부은 몸에 대셨을 거예요. 이렇게 터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원하노니 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으라.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악한 의도가 속에 다 보이잖아요. 그건 그것이고, 이 한 사람은 그냥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뭐 화내고 내가 고쳐주는 거 내가 보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자여, 내가 원하노니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에서 노임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이 수종병 든 사람이 낫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이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굉장히 기적의 날이죠.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무엇이 좋았을까요? 병이 나아서 좋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제가 나중에 이 평생, 나중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할 텐데, 내가 그날 내가 나았어, 이 얘기보다 더 많이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내 팔걸이 안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 내가 봤던 그 주님의 눈빛, 그리고 내 귀에 들렸던 그분의 음성, 그리고 내 부은 몸에 대셨던 그분의 손길, 그것이 너무 잊혀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은 몸, 가라앉은 그 몸 자체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지나가셨던, 터치하셨던 흔적이 되는 것이고,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새 인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요, 어저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소생과 부활의 차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건강했던 몸이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지는 그런 소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 사람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새롭게 깨진 것이죠. 그냥 병이 낫다, 이 단편적인 겉모습의 그 인생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전체가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잊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아진 그날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바로 앞에 계셨던 그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도 새 인생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시고, 말씀으로 만나시고, 성령으로 만나시고, 내가 조금 나아지고 돌아가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새 인생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그를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엿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늘 성경 보면 통쾌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사람이 영국으로 치면 수십 명이 지금 무대 위에 올라왔는데 대사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 대답 못하죠. 그리고 이 병든 자도 살아서 돌아갔죠. 저는 이것을 삼진아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갖 음해와 이런 의도가 있었지만 그냥 공세계로 끝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너희들도 지금 이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을 꾸며가지고 만들어 놨잖냐. 하지만 너희들 자신도 너희 아들이나, 아니 심지어 동물 한 마리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겠냐?
여기 성경이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곧, 즉시, 고민 없이 바로 꺼내지 않겠냐, 꺼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의 행동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위선인 것이죠. 자, 오늘 이상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오늘 아침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희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 3가지를 오늘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보다 긍휼, 법보다 사랑이다, 이 뜻입니다. 율법보다 긍휼, 그리고 법보다 사랑. 자, 수정병 든 자가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지금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관심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 지금 병든 거는 됐고 안식일에 고쳐도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똑같은 이 수정병 든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병 들었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 보이는 게 틀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규례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세워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이 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보시는 것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깊은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패션이에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집이라는 것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죠. 자, 그럼 어떤 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집에 모여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들의 목장 식구 안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가 지금 이렇게 뭐 병이 든 것은, 아니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평소의 습관이, 아니면 참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생활 태도로, 아니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이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나아가서 해결책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자기의 죄로 혹은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의 실수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병을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낫게 해주거나, 아니면 그 형편을 우리가 정말 확 좀 도와서 그 사람을 좀 끌어내고 싶은 마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도 최소한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화를 봐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뭐 좀 가벼운 것 같지만,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조금 닭사돋지만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래 뭐 심쿵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멋있다, 뭐 저런 남자친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도 그런데, 드라마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근데 우리가 왜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속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생각해요. 대사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이 컴패션, 정말 이 고통을 같이 하고 싶은 이 마음이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가져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오병이어의 물고기 한 마리처럼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물고기 한 마리였어, 이거면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응답과 위로와 그 해결을 그 영혼에게 내려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 드리시는, 그 물고기 한 마리라도 올려 드리시는 어떤 분을, 그분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위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위선을. 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것 자체도 순수한 질문일 수 있죠. 뭐 니고데모처럼 순수하게 진짜 궁금해서 물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요, 순수한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하셨듯이 그들은 실상 자기의 그 소 한 마리, 아니 더 표현하면 뭐 개 한 마리도 안식일에 건질 겁니다. 개 한 마리도. 그냥 그게 뭐든지 간에. 왜냐하면 그게 내 거고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선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렇지, 이 말씀을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래, 바리새인들 뭐 1번, 2번, 3번 그렇지, 오늘 메시지는 클리어하다, 뭐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고 지나간다면 저희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나도 내가 믿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과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사이좋게 지내, 학교 가서 잘 지내고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애가 싸우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신경 씁니까? 얘가 맞고 왔는지 때리고 왔는지가 신경 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야, 싸우지 마. 근데 싸우면 차라리 때려. 맞고 오지 마. 나 억울해. 내 아들 맞고 오는 거 나 못 봐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의 위선 아닐까요? 그런 마음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 평소에 말하는 것과 그 상황이 나에게 탁 이렇게 장착이 돼버리면, 그러면 전적인 내 위주로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가져가면 이게 위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것, 혹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혹 실수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다른 것, 하나님께 악한 것이 위선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을, 그 사람들에게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나도 못 보는 걸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 안을 온전히 다 들여다보시고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선다면, 그러면 진짜 이런 위선은 정말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위선자다, 그래, 내가 이 말씀 들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맞아, 아무게 누가 생각나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설교자 입장으로서는 더 엄중한 것이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내 안에 위선을 깨닫고 내 입술을, 그러니까 저들의 입술을 내가 다 닫아버리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입을 다 닫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담대히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자, 예수님은 이 상황이 지금 다 함정인 것을 아셨어요. 아셨죠?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대처하신 것이 아니라 아셨죠. 주님이시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회피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우리 곤란한 상황 되면은 일단 말이라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또 침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셨어요. 그리고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수정병 걸린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침없이 고치셨다고요. 거침없이. 저는 이 표현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물론 그렇죠. 네, 주님이니까 뭐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저희가 답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연관해가지고, 본문과 연관해가지고 저는 주님의 담대함에 중요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또다시 컴패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긍휼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소프트하고 뭐 이렇게 좀 부드럽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딱딱하지 않은 마음들. 근데 그것이 엄청 강한 것이에요. 엄청 강한 것. 그러니까 이런 벽들, 뭐 강력한 어떤 것들, 뭐 철문들, 뭐 벽들, 견고한 진들, 뭐 이런 거,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부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말 부드러운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겠죠. 자식을 두면서,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는 내 자식, 내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자식을 보면서 내 핏덩어리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핏덩어리? 왜냐하면 내 몸에서 진짜 핏덩어리로 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아버지는 물론 이렇게 또 구분해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드리는 맥락상 아버지는 아프냐? 그러면 약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사 먹어. 그리고 막 배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딱 해결책을 줘요. 그리고 너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 내 말 안 들었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엄마는 어떡하냐? 엄마는 그 아이가 아프면 그것이 뭐건 간에 안 보이고 그냥 일단 아파요. 그냥 마음이. 그러십니까? 네, 그냥 나도 아픈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은 그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분석하고 따지고 그래서 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뭐 방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거 자체가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고통과 그 마음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즉, 이 컴패션은 마치 그 어머니가 느끼는, 핏덩어리로 느끼는 그 자식의 통증이 그대로 오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실제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레켐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말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자궁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자궁. 그것이 긍휼의 어원입니다. 즉, 이 어머니가 내 핏덩어리로 난 그 자식을 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경에 얘기하는 긍휼이죠. 컴패션이 그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그러한 자기의 핏덩어리를 보면서 상하 관계로 아이랑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내 말 들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나로 봅니다.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몸에서 그냥 나왔으니까, 그것이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부자가 아니면 어떤 높은 사람이 절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듯이 그렇게 어떠한 것을 베푸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내 자신으로 가져오는 마음이 바로 이 컴패션이죠. 예수님의 저는 담대함의 근거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즉,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손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했었는데, 그 고치시는 손에도 이 말씀을 제가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우리의 문제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보시고 그냥 베풀어 주시는 치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교환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거나 은혜로 표현하거나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문제가 그냥 옆으로 치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 질병과 그 문제가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치유와 평안과 행복을 내가 가지고 온 것이고, 내 안에 있던 그 고통과 그 질병은 주님께서 대신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교환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거기서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수정병 든 자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의 그 고통, 그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심으로 그것을 지금 고난 받으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나중에 즉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이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와 질병을 다 가져오시는 것이죠. 다 가져오시는 주님의 그 메시아의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로 봤을 때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그냥 내가 예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마음. 예수님께서 그 자를 보시고 그것을 가져오시는 마음이 고민 없이 거침없이 그 자를 지금 고쳐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첫 번째 사건이었던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치시고 난 후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6장 36절인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국률의 마음, 이 컴패션을 가지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논쟁도 아니고 팩트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지금 이 본문처럼 진짜 이 어머니가 자녀를 보듯이 내 핏덩어리를 보듯이 내가 누군가를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랑할 때, 다가갈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고 잠깐 나의 문제와 나의 기도 제목 옆으로 잠깐만 치우시고 그 영혼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도 고쳐주시고 또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